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잘못된 해석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장소와 이를테면 시기보다도 아마겟돈 전쟁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 해석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반 80% 이상이 세대주의적 해석에 이렇게 잘못된 그 해석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도 이 전쟁을 오해해서 이라크 전쟁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잘못된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미리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은 짝이 있어요. 나팔 재앙과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을 이해하려면 나팔 재앙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재앙과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짝이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두 번째 대접,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곧 무슨 재앙이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과 같은 의미가 나타나요. 그러면 나팔 재앙은 어떤 내용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나팔은 분다 해서 불었을 때 재앙의 시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나팔은 쏟는다 해서 그 시작된 재앙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종결을 이렇게 갖게 하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지, 대접 재앙이나 나팔 재앙은 같은 재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누차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 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자, 8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8장 7절에 첫 번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어디에 쏟아진다? 땅에 쏟아진다. 8장 8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보면은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진다? 바다에 던져진다. 그리고 8장 10절에 보니까 큰 별 같은 것이 강들에게 떨어진다. 그리고 12절 넷째 천사는 해달 별들에게 쏟아진다. 이렇게 해서 앞자만 따서 땅바강해. 그래서 장소가 땅에, 그 다음에
바다에, 그 다음에 강에, 해달별에 쏟아지는 그런 순서를 갖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내용이에요. 9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어디에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무저갱을 여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이 무저갱이 어느 곳이냐? 바로 악한 사탄 세력이 거주하는 장소,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무저, 갱도 그러죠. 갱도, 큰 굴, 갱도. 그런데 바닥이 없는 갱도니까 계속 떨어져도 끝이 없는 갱도, 요걸 무저갱, 아비소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살고 심판받는 그 장소가 무저갱,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이게 5번째 대접에서는 뭘로 되냐면은 짐승의 보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째 보겠습니다. 9장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뭐라고 그래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면은 6번째 나팔 재앙이나 6번째 대접 재앙이 같은 장소입니다. 어디냐면 유브라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유브라데를 알려면 우리가 구약을 신약을 알기 위해서 어디를 볼 수가 있습니까? 구약을 참고해 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몇 절이에요? 404절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오랜만에. 자, 404절로 되어 있는데 278절은 구약을 직접 내지 간접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브라데가 지금 물이 말랐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본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똑같이 여기에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졌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면은 맨 먼저 유브라데가 나오는 그 지명은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리고 자손을 주시고 아예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요. 근데 창세기 15장 18절에 비로소 땅의 지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기준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 하수부터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바로 애굽에 있는 강에서부터 아수르 그 지역에 있는 강까지 넓은 땅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유브라데는 한마디로 본다면 땅의 경계, 땅의 지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유브라데 땅까지다라고 지경을 말씀하고 있고, 실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 1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브라데 땅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역대하
역대하 9장 2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유브라데 땅까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유브라데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의 지경입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바깥에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든지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대적들이 사는 것이고, 유브라데 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땅을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경을 넘어선 거죠. 자,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북한 아니 뭡니까? 중국과 우리 민족의 땅 이런 어떤 내용의 지경이 어디까지예요? 뭐 압록강 내지 두만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땅 그러면 우리 민족은 두만강, 압록강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땅이라는 것은 결국 대적 세력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제 한 군데만 우리 구약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20절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에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의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러면 한마디로 본다면 완전히 승리하게 하겠다 그런 어떤 내용이죠. 여기에서 약탈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하수 저편 했을 때 이 하수는 어디를 얘기하느냐면은 바로 아수르 앞에 있는 뭡니까? 유브라데 강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뒤에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8장 5절.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해야 이 계시록 6장 이 부분 뭡니까? 16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8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어디 물? 실로아 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라니. 그러므로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으실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을 차고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니. 자,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흉룡하고 큰 강 하수, 이게 무슨 강이에요? 유브라데. 그런데 거기에서 아수르 왕과 모든 그런 힘으로 그들을 덮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뭔 이야기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지 않고 우상 르신과 르말리아의 물을 마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제 나라를 의지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물을 마신다 버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군사를 이제 세워서 약탈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 군사들이 넘어오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수가 덮는다 그 얘기예요.
유브라데 강이 흘러 넘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5절입니다. 여기는 유브라데 강인데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해요. 이제 이건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11장 15절. 여호와께서 애굽에 뭘 말리시고? 해만을 말리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씻고 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두 곳이 나와요. 하나는 애굽, 또 하나는 유브라데. 그러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뭡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유브라데 하수를 오히려 바싹 말라가지고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예요. 자, 16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똑같이 그 앞에 대로가 있겠다는 거예요. 홍해의 길을 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수르에서 나올 때 그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실 분도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이제 더 한 군데만 더 자꾸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유브라데 강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회복했을 때 그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마르게 해서 건너오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때도 물을 마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아수리에서 군대들이 넘어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실 거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의지할 때는 아수르에 있는 뭡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은 아수르가 뭐 하는 곳으로도 되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강의 의미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기 위하여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회복을 위한 그런 강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침략을 위한 강이 이렇게 열리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사야서 전체를 들어서 살펴를 봤습니다. 자, 이제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돼. 그러면 여기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지금 뭐하러 오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미혹하게 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가 이제 강물이 말랐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대적의 세력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광경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잘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물이 바싹 이렇게 말랐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언제든지 대적 세력이 지금 침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렸다.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지금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브라데 강은 이제 언제는 흐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이렇게 흐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대주의적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유브라데 지역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터키, 이라크 있는 그 터키 댐에 지금 현재 있는데 터키 댐이 지금 막혀서 유브라데 강은 바싹 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3차 전쟁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은 세대주의적인 해석,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유브라데 강 이 내용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 완전히 강이 바싹 말라 있는 사람도 있고 강이 흘러서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녀들을 지금 미혹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무슨 영?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면은 여기서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사람을 지금 모으는 전쟁입니다. 근데 모으는 게 누가 역할을 하냐면은 개구리 같은 더 세려운 영이에요, 영들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단수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러면은 새 부류가 나오니까 새 더러운 영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새 더러운 영들이라고 하지 않고 새 더러운 영, 그러니까 한 영에 의해서 새 부류의 존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용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이 용이 이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두 번째는 교회를 죽이려고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용이 지금 이제 뭡니까? 싸움의 전선에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영적인 존재, 용, 다른 말로 사탄 마귀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주의 목전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직접 싸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용은 결박시켜 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용의 대리자 짐승이 일을 진행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자, 개구리 같은 새 영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이미 해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12장 3절에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2장 4절에 보니까 용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탄이는요, 예수 못 믿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12장 13절 내용을 봤더니 용이 땅으로 내어져서 여자를 핍박하는데 여기서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용은 발부둥을 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로 이제 교회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장 17절 내용을 봤더니 이제는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싸우려고 지금 섰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용의 정체는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죽이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사명을 띠고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그 짐승은 어떤 존재냐 봤더니 2절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곰과 비슷하고 사자와 비슷한데 용이 자기 능력과 그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러니까 짐승은 어떤 존재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존재,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타락한 정치 세력들이다. 그래서 타락한 정치 세력은 지금도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없이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이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거짓 선지자, 깨구리 같은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하면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근데 새끼 어린 양처럼 예수님 흉내를 내요.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흉내 그대로 따라서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양들, 이 내용을, 어린 양들은 어떤 내용이면 거짓 종교인을 얘기해요. 이단, 교주들, 어떻게든지 자기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정상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그런 어떤 이론들을 펼쳐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 거짓,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자처해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특히 지금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아예 그냥 여기 화곡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전철 입구에 나와가지고는 무료로 계시록 세미나 합니다 해가지고 많은 영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거짓 종교 지도자, 그래서 용, 이것은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고, 짐승, 이 내용은 바로 거짓 타락한 정치 세력을 말씀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 이것은 바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시대예요.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루살렘의 재림까지를 종말 시대, 그러니까 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만 활동하겠습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활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악한 영들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것을 학자들은 사탄의 삼두체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도 꼭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14절입니다. 어떻게 미혹하는가 잘 보세요. 그냥 읽기만 해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그들은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곡해합니다. 잘못 풀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영이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뭐하라? 모으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으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니까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적을 행해.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교주들이 임해서 자칭 자기가 예수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근처만 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의 진리를 빼서 미혹해서 자기들의 단체로 들어오게 하려고 얼마나 발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오라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못 가니까 뭘 보여요? 뭘 보여요? 이적을 보인다 그 말. 가면 막 치료가 됩니다. 거기 가면은 부자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이 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거론해 가지고는 간증시키고 저도 나왔습니다. 교주한테 한번 이렇게 기도를 받았더니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적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적인지 아니면 교주에서 나온 이적인지 저와 여러분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이적이 나오지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적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보다는 보여진 나타나는 그런 내용에 미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 군데 이제 신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뭘 따라간다? 이적을 따라간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겠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계속 장 맨 끝에 예수님의 재림, 주의 날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재림관이 잘못됐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재림, 모임. 두 가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가 언제 휴가가 돼요? 이 두 가지 내용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지금 미혹해요. 마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이적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미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언제 온다 관심 갖지 마세요.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미혹하느냐? 크게 2절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영말편 시작.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내가 했더니 영적으로 이것을 알았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음성을 들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영서를 쓰네 무슨 엉뚱한 내용으로 진행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영말편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미혹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있고 예수 믿다가요 떠나가는 사람들 무척 많이 생깁니다. 다른 데가 거기가 구원되고 기존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들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바로 믿는 데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악한 영들이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절대 우리 주님 안 오셔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나타나는데 그 자는 어떠냐? 대적하는 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라 숭배를 받는 자 위에서
뛰어나 자존해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돼서 영적 계시를 나오고 직접 통화한다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예수님 외에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모두가 다 미혹시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6절 보세요.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7절 시작.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악한 영들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자, 여기 잘 보세요. 9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을 모르면은 오늘 본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합니다. 자, 9절 보니까 악한 자가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그러면은 악한 자는 대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어떻게 멸망을 시킵니까? 능력, 표적, 기적, 속임. 시작. 능력, 표적, 기적, 속임. 그래서 이단들은 속이는데 명수예요. 거짓말을요 면전에서 완전히 거짓말을 그냥 얼굴 완전히 바꿔요. 거짓말합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거짓말하게 돼 있어.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이렇게 나타나는데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시켜서 그대로 따라서 이것을 개구리 같은 새 영에 이미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천연덕스럽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악한 자가 그런 능력으로 기사로 이런 이적으로 나타나서 진행하는데 왜 그러냐? 이유는 그들이 뭐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겁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지면 구원 뭡니까?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를 사랑합시다. 여기서 진리는 1차적으로는 말씀이 진리고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진리가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벗어나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은 이제 전 시대에 지나갔고 지금 새로운 영이 왔다라고 악한 영들의 쓰임받는 교주들은 오늘 또 그렇게 주장하는데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속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거짓을 믿게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받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마지막 전쟁은 진리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디에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진리를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도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릇되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외에 한 분, 예수님 외에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잘못된 거지. 계속해서 말씀과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크게 능력, 표적, 기적, 속임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적을 통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배경 정리를 쫙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계시록 16장 13절 보면은 그대로 이해가 돼요.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에게 모으더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면 아마겟돈. 뭐라고요?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아마겟돈 하지 말고 아마겟돈. 시작. 아마겟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재밌게 한다고 아마겟돈 때문에 전쟁하나 비요. 아니에요. 한번 따릅니다. 아마겟돈. 시작. 아마겟돈. 이게 뭐냐면 외국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르마겟돈. 자, 좀 더 표현한다면 하르머기또.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르머기또. 한 번만 더 시작. 하르머기또. 근데 그 하르머기또를 번역하면서 하르마겟돈, 그것을 하가 아로 변해서 아마겟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옆에다가 하르마겟돈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르머기또, 무기또입니다. 하르무기또. 뭐라고요? 그러면 하르라는 뜻은 뭐니까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기또라는 것은 산 이름인데 요게 무기또 그러면은 뭐냐? 멸망, 약탈, 또 뭡니까? 예, 학살, 멸망, 학살, 약탈 이런 뜻이 머기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르머기또 그러면은 멸망의 산, 약탈의 산, 학살의 산.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열왕기하 23장 13절, 예레미야서 51장 25절 이 내용을 보면 멸망의 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18장 40절에는 바로 이것을 뭐라고 보면 이 내용을 기브온 시내가인데 그 기브온 시내가가 바로 무기또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주목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많은 곳을 찾아봤기 때문에 머리에 혼란스러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사람들이 걸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악한 깨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들이 언제든지 미혹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브라데 강이 아직도 찰랑찰랑해서 흐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딱 말라가지고 악한 영에게 미혹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라는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악한 영이 쳐들어와도 힘을 못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의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지금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는 자가 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미혹돼서 어디 가냐면 아마겟돈 지역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 이 내용은 몇 군데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마겟돈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무기또. 시작. 이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됩니다. 요걸 구약에서는 찾아볼 거 없어요. 집에 가서 한번 또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8장 39절.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어디 지역입니까? 마곡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요걸 다른 말로 아마겟돈 전쟁. 구약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으로 보면은 무기또. 다시 뭐라고요? 무기또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또 그러면은 다 아는 거예요. 무기또라는 그 지역. 왜 그러냐면 이 무기또라는 그 지역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격렬한 전쟁터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근대사까지 이 무기또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무기또 그러면은 가장 처절한 전쟁, 악랄한 전쟁이 있었던 장소가 무기또다. 그 내용을 우리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사사기 5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부터 볼까요?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은 지금 드보라가 지금 활약했던 그런 시기예요. 자, 사사기 4장 내용을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이 철병거 900승이 있어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엄청나게 학대했다. 야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떠났기 때문에 야빈 왕한테 붙였어요. 그랬더니 야빈이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여자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남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되게 다들 겁먹고 못 나가. 근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가자 그랬더니 지금 따라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4장 7절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손강, 어디강? 기손강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니까 무기또, 기손강 그쪽으로 이끌어서 너희들에게 이끌게 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만을 가지고 이겨버리는 내용이 4장 14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15절 여호와께서 바라그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에 칼로 쳐서 패하게 하시며, 그러면 누가 패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대적들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려면 어디로 쳐들어오면 무기또로 쳐들어와. 근데 거기서 무기또에서 날마다 매번 싸움할 때마다 누가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또라는 그 지역은 매번 쳐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쳐들어와서 매번 하나님에 의해서 패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르 머기또라는 그 내용은 멸망의 산이라는 것은 무기또가 산이 아니라 평지예요. 근데 와서 죽고 또 와서 죽고 와서 죽어서 아예 산처럼 시체의 무더기가 돼서 이름하여 산처럼 됐다 해가지고 무기또 산, 멸망의 산, 약탈의 산, 이렇게 그들은 약탈로 와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그 전쟁의 접견지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르 머기또, 다른 말로 무기또라는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자, 이제 5장 보겠습니다. 5장 19절 열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어디에?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하도 보겠습니다. 열왕기,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지금 성경을 여러 군데 찾는 것은 근거를 찾아가기 위함이에요. 자, 열왕기 하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 열왕기하 9장 26절 보겠습니다. 9장 26절 27절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서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불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어디까지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지금 서로 전쟁인데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예후, 그리고 남유다 왕은 아하시야. 그런데 아하시야가 전쟁에 살짝 이렇게 끼어들다가 예후가 지금 쫓아가서 죽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깃도. 그러니까 늘 무깃도 근처,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9절 보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그러면 애굽 왕과 아수르 왕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면은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하려면 꼭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은 유다를 통과해야 돼. 옛날에 청일 전쟁할 때도 일본이 청나라를 치려고 보니까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통과하잖아요. 그것과 지금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려고 지금 가는데 자 뭐라고 보냐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그죠? 그랬는데 요시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어디에서 만나서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왜 통과하냐고 해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요시야가 전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강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그런 모든 지역들이 유다에 와서 꼭 싸우는 접정지가 어디다? 무깃도다. 이것을 하르머깃도, 무깃도산, 이게 아마겟돈,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주목하세요. 너무 쉬운데 어렵게 많은 곳을 차지했습니다. 자, 6째 대접을 이렇게 쏟아버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그 얘기는 이제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활동하는 그런 미혹하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미혹하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가서 싸매요? 예? 하르머깃도, 무깃도 가서 싸우잖아요. 이 무깃도를 구약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종결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자, 20장 1절.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는 것이 뭐예요? 미혹하는 일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 7절 보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잠깐 놓인 거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뭐 합니까? 아까 미혹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미혹에서 싸움을 붙으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라 그랬죠? 그러면 두 가지예요. 대상이 뭐냐면 성도들의 진, 이것은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 이런 군대가 사탄에 이끌림 봐서 교회를 없애하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아예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소멸하니까 진짜 전쟁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거 아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10절 이제 중요해요. 시작. 또 그들을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날 뭐 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기게 하는 대상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용의 세력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짐승,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 근데 최종적으로 전쟁이 언제 있느냐?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그래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무슨 전쟁? 아마겟돈.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똑같은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전쟁에 이미 이기는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수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못 이겨.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에 딱 붙어 있느냐? 말씀 위에 딱 붙어 있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만 더. 자, 19장. 요거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피 뿌린 옷 그랬더니 진짜 피 뿌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라. 그 입에서 한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짓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곧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의 틀에 밟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들이 최종적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 믿고 이단에 미혹되어 갖고는 점점 떠나가는 그런 시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를 규합해 가지고는 이제 교회들을 없애야자 하는 그런 어떤 전쟁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그 직전에 있는데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 때를 만날지 못 만날지 못 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이제 유버라드의 강이 말라 있는가? 다른 말로 본다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에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붙들려야 된다?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자, 그래서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그러면 모으더라가 16절로 연결이 되잖아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15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당부하는 이 내용은 아마겟돈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15절이에요. 자, 이제 15절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의 복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5절 읽습니다. 시작. 한번 따릅니다.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이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육적, 물질적 모든 것을 망라한 이 최종적인 영적인 복을 마카리오스 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복이 또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2가지.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깨어. 뭐라고요? 그리고 옷을 지켜. 뭐라고요? 자기 옷을 뭐하고? 지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지키십시다. 시작. 자, 한 번 더 옆에 분한테 깨어서 지키십시다. 시작. 깨어서 지키는 자가 무슨 자예요? 복이 있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오실 때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서 악한 영들을 다 살라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그런 심판 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나 언제 오냐? 극히 생각하지 말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구정 명절에 도둑이 올까봐 혹시 지방에 내려갔던 분 그냥 내려갔다 잠긴 문도 한 번씩 더 점검했다. 그러면은 도둑 올까봐 거기서 그냥 계속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게 조치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잠을 푹 자도 깨어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오시는 건 분명한데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만 아셔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도 뭐만 되면 되냐면 우리 주님이 내가 도적같이 오니까 뭐하마 있으라? 깨어있으라 라는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 자를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는 무려 깨어있으라를 4번씩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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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깨어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다는 건 육적으로 자지 않고 버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에 꼭 붙들린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깨어만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옷을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옷은 누구냐? 세마포를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7장 보겠습니다. 세마포가 어떤 내용인가? 그랬더니 이단들은 꼭 흰옷 입어요. 그들은 흰옷 입게 냅둬.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자, 7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3절,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7장 14절에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뭐가 됐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흰 옷은 뭐냐?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은 진짜 흰 옷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옷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신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는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로만 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교주들이 얘기한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는 이미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한 영들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에는 어떻고 신약에는 어떻고 종말 시대는 새로운 성령이 임해서 오는데 그 영만이 계시록을 풀 수 있다, 이런 엉터리 미혹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 구원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붙드는 자가 깨어있는 자요, 자기 옷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유브라데 강이 이제는 말라서 악한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적을 평해서 이제 넘어지게 이렇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뭡니까?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최고의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은 불신자에게 받을 재앙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그런 미혹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소유해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런 신부가 되어서 자기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들어서 유브라데스 강이 말랐던 의미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쳐들어올 때의 배경과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의 배경, 두 가지 의미 중에 계시록 16장에 나타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공격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상황을 알았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구약에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는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말을 하고 짐승의 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이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구약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요 신약에서는 하르머기또 마마겟돈 전쟁이라고 일컫는데 최종적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시기에 주님께서 재림해서 불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신앙을 지켜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이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주님께서 복 있는 자의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내용은 깨어있는 자요, 두 번째 내용은 자기의 세마표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으로 소유해서 악한 영들이 어떤 능력과 어떠한 술수를 통해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 종말론적 모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